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돌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84편의 시인은 예배를 그리워해서 몸과 영혼이 쇠약해졌다고 고백합니다.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상황에서 작은 새들조차 제단 곁에 둥지를 틀 수 있다는 사실을 부러워합니다. 이렇게까지 예배를 갈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회복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누구나 드리는 것 같지만 회복된 자만이 진짜로 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1절에서 4절을 보면 시인은 예배의 자리를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귀한지를 시인은 절절히 고백합니다. 지금 시인은 성전 가까이에 있지 못한 상황이기에 마음은 달려가 있지만 몸은 성전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예배하지 못하는 고통,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 슬퍼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을 그리워합니다. 영혼만이 아니라 마음과 육체까지 쇠약해졌다고 말합니다. 예배하지 못하는 현실이 그의 전 존재를 병들게 만든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예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돌아왔을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회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게 얼마나 허망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그리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아닌 작고 흔한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집에 깃들 수 있는데 자신은 멀리서 바라만 봐야 한다라는 현실이 그를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5절부터 시인은 예배를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를 보여줍니다. 그 사람은 아직 성전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의 몸은 길 위에 있지만 그의 마음 안에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회복된 자의 모습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상황이 답답하든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 기울여 있는 사람은 그 중심에 예배가 있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는데 이 걸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6절에서 나오는 눈물 골짜기는 히브리어로 바카라고 합니다. 고통, 메마름, 외로움이 깃든 땅입니다. 예배의 길을 걷는 사람도 이 골짜기를 지나야 합니다. 때로는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걸어가도 길이 보이지 않고 홀로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은 샘을 터뜨리시고 이른 비를 내려서 복을 채워주십니다. 눈물이 멈춘 후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흐르는 그 골짜기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가장 깊은 눈물 골짜기를 먼저 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선 우리의 고난과
눈물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향해 걸을 때 그 골짜기에서 혼자가 아닌 그분과 함께 걷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길은 지칠 것 같지만 하나님을 향한 걸음은 오히려 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회복은 예배의 끝에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예배를 향해 걸어가는 과정에서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회복된 자는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시인은 이 모든 고백을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길 위에서 눈물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회복된 자는 혼자 힘으로 걷지 않습니다. 예배의 길은 언제나 기도의 길이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한 걸음씩 걷는 겸손한 순례자의 길입니다. 예배는 도착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걸음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시인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고백을 한 사람은 고라 자손이기 때문에 단순한 표현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한때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땅에 삼켜졌던 그 조상의 후손이 이제는 하나님의 집 가장 낮은 자리라도 감격하며 서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회복된 사람은 자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 하나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무대 위가 아니라 문지기 자리여도 좋습니다. 빛나는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하나님은 해와 방패가 되시고 은혜를 주시며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시인이 지금 성전에 도착하지도 못했고 눈물의 골짜기를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응답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좋으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회복된 사람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지금 가진 것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붙드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회복된 자의 예배인 것입니다. 이 시편은 복이 있다 라는 말을 3번 반복하는데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는 자,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 복은 세상이 말하는 잘 되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복, 예배를 향해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시인은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회복된 자는 결국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복임을 아는 사람이 진짜 예배자입니다. 예배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지만 모두가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집을 그리워하는 마음, 눈물의 골짜기에서도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그 걸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이 믿음, 이것은 은혜를 입은 자, 회복된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의 예배가 복받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회복된 자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단지 복을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회복된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터에서 땀 흘려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더하여 주시고 자족함과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셔 회복시켜 주옵소서. 장기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천국의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를 이기게 하시며 지치지 않고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